엘리야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850대 1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일, 놀라운 이적을 행했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는데, 그런 이면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뜻이 이름이 그렇죠. 엘 하나님, 리 소유격해서 나의, 야 야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정말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까지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그런 정금으로 만드는 단련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렇죠? 내 말이 없으면은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비가 오지 않겠다,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 선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목을 내밀어서 목을 치면 쳤지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결단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런 순교의 자리로 보내지 않고 그리시니까라는 실개천이라는, 그냥 물이 비가 오면은 흐르고 비가 안 오면 그냥 말라버리는 그런 실개천에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죠. 까마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세요. 그리고 때가 돼서 오늘 말씀에 7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나무에 그 시내가 많으리라.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근데 카이로스 때를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 장로님도 있으시죠? 카이로스 때를 언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크로노스라는 일상적인 우리 시간 속에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하시는 카이로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지금 주어진 순간에 거기서 이해할 수 없어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순교를 각오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실개천으로 보내요. 그래도 그곳에서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이제는 비가 그치고 실개천이 마르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이제 어디로 가라고 하면 9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기도 하고 여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은 그 닫은 문을 보면 되면 안 되고 여시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 길을 막 가고 있었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문을 이렇게 닫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을 왜 안 여세요? 이게 아니라 어디 연대가 없는지 거기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태권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태권도를 때는 잘했어요.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 그 앞에서 시범도 보였어요. 시범단으로. 예. 그 정도면 잘한 거 아닌가요? 시범단으로.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무릎도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닫으시더라고요. 몇십 년 동안 훈련했던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왜 닫으세요? 막 원망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게 하시고 나중에 열린 길을 가다 보니까 목회의 길을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닫으시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속상하고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막 원망스럽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더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닫힌 문을 보지 마시고 열린 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닫으면 열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여시면 누구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하고 열린 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는 닫으시고 다시 여셨는데 어디로 보내냐면은 사르밧 과부,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시돈은 이세벨 이세벨의 그 아합왕, 악한 왕이잖아요. 최대 악한 왕, 바알 숭배했던, 아세라신을 숭배했던 그 악한 왕비 이세벨의 아버지의 고향이 바로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우상 숭배로 쩌든 땅이 바로 시돈이죠. 엘리야가 가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신 그 땅을 가라 할 때 좋지가 않죠. 우리 선교지도 마찬가지죠. 인도라든지 막 우상 숭배하는 땅들 가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안 좋잖아요. 막 하나님 믿는 사람. 여러분 절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교회 가는 게 좋아요? 교회 가는 게 좋죠. 영적으로 다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맞지 않는 이 시돈을 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돈에 가고 또 누구한테 가라면은 과부에게 가라는 과부. 지금 엘리야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내리지 않겠다 해서 3년 넘게 지금 비가 안 왔어요. 이슬도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가뭄이 이 시돈 땅에도 이 사르밧 과부에 있는 곳에도 내렸어요. 그러니까 가난이 찌들게 가난하죠.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이 불쌍한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과부라고 했잖아요. 고아는 커서 어른 되면 되고 이방인은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과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난한 거죠. 영적으로 맞지 않고 이방 땅이고 우상 숭배하는 땅이고 또 가난하고 가야 뭐 편한 게 뭐 있겠어, 뭐 좋을 게 없겠어, 뭐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해돼가지 않는 이곳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9절 말씀에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at once라는 단어가 한글 서전에 한글 성경에 빠졌는데요. 즉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즉시 at once. 즉시 가라 할 때 엘리야는 서슴 망설이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여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들을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잔머리 굴려가지고 내 머리 굴려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길이 결단코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를 이렇게 갈 때 필리핀이란 땅과 저 아프리카의 코트 디부아르라는 땅 그쪽에 두 땅이 이렇게 두 나라가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그때 저는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하고 있었고 익숙한 곳이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필리핀을 선택했어요. 근데 필리핀 가서 제 와이프가 증이지만 정말 고생했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 또 설교 시간에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고생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고 그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가는 길이 점점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이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두 길이 있을 때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으면 무조건 좁은 길을 간다. 이런 원칙이어서 제가 전 있던 교회에서도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물론 청년부로 처음에 청빙을 받았지만 초대를 받았지만 중등부, 고등부 자리가 빈석이라서 제가 중등부, 고등부로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만한 게 생각해 보니까 고등부더라고요. 중등부는 얘는 외계인이야 힘들어. 청년부는 제가 오랫동안 외국에 있다가 이 청년들하고 대화하려면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고등부는 뭐 신앙에 좀 열도 있고 이제 좀 싹수도 좀 있을 것 같고 좀 또 어리니까 또 나랑 말도 내가 말한 말도 들을 것 같고 고등부가 돼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 두 길이 있을 때는 제일 어려운 길 좁은 길을 가자. 그래서 제일 어려운 길이 생각할 때 청년부였어요. 인원도 엄청 많고 그런데 나중에 그 길이 축복된 길이었고 그래서 정말 그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저도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을 보게 되면서 그렇다. 두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은 좁은 길을 가길 원하시는데
내 상상으로 내 생각으로는 이 길이 더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는 것이 진짜 좋은 길이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볼 때 사르밧 또 과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날 실개천으로 보내시다. 난 순교할 거예요 하나님. 아바방 캐슬을 세워달라니까요. 아방을 가서 내가 단판을 지을게요. 이렇게 결단한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실개천으로 가라, 까마귀 바라보고 이제는 시돈 땅으로 가라, 과부에게 가라. 이해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갈멜산에서 850대 1과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그 기세당당한 그들 앞에 서기까지, 그리고 그들 앞에 단호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불로써 임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기까지는 작은 것 같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내 이성과 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자복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모습은 아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세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세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여기 80세 계신 분 계시죠? 그때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쓰셨다니까요. 예, 진짜예요. 한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은 약해도 쓰시는 분입니다. 필요한 것은 지금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르밧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드디어 과부를 만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아멘. 왜 과부에게 만났는데 그 과부에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에게 청해서 물을 조금 가져오라고 내게 달라, 내게 마시게 하라 얘기했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갈 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그 시돈에 가서 사르밧에 가서 과부에게 음식을 주게 한다고 이렇게 하였는데 그 과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제가 이렇게 뭘 달라고 할 때 친절을 베푸는 사람, 물을 달라고 할 때 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과부로, 그 사람으로 생각할게요 하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내게 물을 조금 가져와서 내게 마시게 하라.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이 아니라 기도 응답에 대한 뭔가 증표를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때 증거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내리지 않고 또 땅에는 내리고,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에 증표를 구하는 기도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지금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모르고, 우리 청년들이라면 이 남자인지 저 여자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교제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는 또한 그런 기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제 와이프를 만날 때 필리핀에서 만났어요. 저는 이제 한 대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으로 있었고, 와이프는 MK 학교 미셔너리 키즈 해가지고 선교사 자녀 학교 있는 거기서 고3 담임으로 있었습니다. 고3 담임으로 있으니까 아이들과 야간 자락습도 해야 되고 늦게까지 아이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 하는 거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한 학생이 그런 거예요. 선생님, 외국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렇게 이 시간까지 데이트를 한다든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하고 같이 있는데 무슨 결혼을 해요. 만약에 결혼하면요 제가 플룻 불어주고요 간증할게요.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그 친구 저 결혼식 때 와서 간증하고 플룻 불었습니다. 예.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그 후에 그 학교에 붐이 일어났는데요. 뭐냐면은 기도의 붐이에요.
저는 기도 제목을 같이 이렇게 내서 이렇게 회보라든지 이렇게 묶어서 기도 제목을 누구 선생님 무슨 기도 제목 했을 때 배우자라는 기도가 없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 싱글 여자 선생님들이 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따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저랑 와이프랑 만나면서 이제 그 사람이 내 사람이고 와이프가 기도했던 사람인지 알려고 이제 막 그런 기도했던 제목을 저에게 올렸어요. 이런 비전이 있는데 당신의 비전은 뭔가요? 이렇게 할 때 탁탁탁탁 맞아갔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어떤 사람과 동역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믿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 앞에 서는 것을 과부에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들을 시험 삼아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면서 이제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증표로 생각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그리고 그 여인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과부인 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문장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2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했어요.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도 없었어요. 이스라엘도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땅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에도 없었는데 이방 땅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그런 제안을 듣게 되는데요. 13절 말씀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13절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가운데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 여호와만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부탁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강준희 목사님이 쓴 책에서 믿음의 특징, 사르밧 과부의 믿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미리 감사하게 되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나사로를 일으켜 세울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감사했어요. 우리 이미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 기도한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줄까? 이게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주께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2020년에도 지켜줄 걸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입술로써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죠.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내 가운데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 떡 한 덩이 이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아니라 저의 말솜씨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쓰라고 했기에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전 되게 제가 알아요. 되게 부족하고 말도 잘 못하고 제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미 얘기를 할게요. 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그 도우미,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우미 와서 이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혀를 내밀 때 혀가 이렇게 하트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혀가 하트네. 신기했죠. 근데 그게 왜 하트가 됐냐면은 혀 밑에 혈소대가 있어요. 당겨주는. 그게 짧으면 단혈소대가 돼서 이렇게 당겨주니까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니까 너무 당기니까 혀가 이렇게 하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술을 어렸을 때는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가위로 탁 잘라주면 돼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 은찬이가 첫째에 그 설소대가 어디서 왔을까? 단설소대가. 그걸 찾아보니까 기원을 올라가다 보니까 적은 거예요. 제 혀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제가 발음이나 말을 많이 하면 말이 이렇게 좀 더듬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말더듬이에요. 모세처럼 말더듬, 고백했던 게 진짜는 아니지만 저도 말더듬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도 있을 수 있고 설교할 때 되게 부족하다는 것들 때문에 연약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부족해도 연약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고 말에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사르밧이란 뜻은 우리 찬양에도 불렀지만 단련이란 뜻이 있어요. 재련이란 뜻이 있어요. 이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에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뜨거운 물에 넣어야지 거기에 순금이 나오는,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광로에 넣으셔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르밧으로도 보내기도 하고 그리시네가로도 보내시기도 하고 정말 내 상황과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과부와 또한 엘리야에게 했던 훈련이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 있어서는 13절 말씀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은 먼저예요. 먼저.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상식적으로는 내 아들을 먼저 챙겨야 되고 지금 이거 먹지 않으면 죽는 상황이고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먼저와 그 후를 잘 선택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와 그 후예요. 때로는 우리는 먼저와 그 후가 바뀌어지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지만 하나님이 아닌 나의 것, 나의 자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먼저 챙긴 후에 하나님을 나중으로 가는 것이 많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람으로 쓰고 이제 나중에는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기름병이 넘치도록 끊이지 않는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와 그 후를 잘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작은 떡 한 개를 먹으면 그냥 없어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떡 한 개를 심으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금도 내 것이요 음도 내 것이요 지혜도 내 것이요 하나님이 다 내 것인데 하나님이 두루 감출하셔서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부어주시느냐? 먼저와 그 후를 잘 아는 사람. 작은 것 실지라도 나에게 소중한 것일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12장 24절 말씀에 또한 우리가 또 심어야 될 것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먼저 기도로 심는 게 필요하고요. 물질도 심고 헌신과 또 칭찬과 우리 사랑을 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머무실 때가 있습니다. 머무시고 가실 때 꼭 그 와이프는 뭔가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재정을 넣어서 그 선교사님에게 드리더라고요. 이렇게 흘려 보내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그 다음 날 아니 그 주에 그것 이상 물질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재미가 있죠. 하나님께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나라 위해서 심을 때 하나님이 또한 넘치도록 주시는구나. 후히 주셔서 누가복음 말씀처럼 넘치도록 주시는구나. 그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심대로 거는 것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하였고요, 심는 자가 복되다고 하였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처럼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로 믿으니까 그것을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심는 것도 훈련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진짜 믿고 있는지 이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전혜성 박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분은 6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어요. 훌륭한 사회인으로 배출해서 6 남매가 모두 하버드대와 예일대, 2명은 오바마 행정부 보건부 차관보와 국무부 법률고문, 고경주 씨는 중앙대 자연과학대학장, 차녀 경은 씨는 예일대 로스쿨 교수, 차남 동주 씨는 의사로 일하고 막내 정주 씨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한 가족에 12개의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박사학위를 받고 성공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가치관이에요. 그 재능과 덕을 앞세워서 먼저 그들이 공부하고 그런 재능들을 길러내는 이유는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 더 심겠노라라는 것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 어머니가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역할 모델로서 먼저 심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는 먼저 내가 심는 것을 보여주는 것, 섬기라기 전에 내가 섬기는 것이 진짜 리더고요. 참 부모님은 타인에게 봉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봉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모가 참 부모인 것 같아요. 오늘 혹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또한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직장의 간부로서, 직장의 어떤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학생으로서, 또 교수로서, 각계 격소에서 목사로서, 여러분이 혹시 말로는 심으라고 얘기하고 말로는 그렇게 섬기라고 얘기했지만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15절 말씀처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같이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런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 가운데 훈련이 있을 때, 먼저와 그 후에 훈련이 있을 때 먼저와 그 후를 구별하여서 드리는 하나님 백성 되길 원하고요. 또한 엘리야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기 위해서는 먼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엘리야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에 작은 일 있는 현장 속에서 큰 일을 하기 전에 작은 거에 순종하는 하나님 사람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가길 원합니다. 나의 상황한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나의 길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만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왜 시돈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그리시네가에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기에 나에게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선교사님과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전국 장로회 수양에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우리 김영자 권사님 또한 우리 신종호 권사님 신방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계시고 하나님 만져 계신 것을, 여러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신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 지체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